잠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고 기쁨의 사람임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일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하기 시작한 때가 5월 첫 주입니다. 근데 오늘이 4월 마지막 주니까요, 딱 1년 된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야 아직도 1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2년 반 있었는데요, 강원도 2년 반보다 성일교회 1년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저와 저희 가정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넘쳐납니다. 이 사역을 허락하시고 또 이 목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고 예배하며 또한 이렇게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또한 나의 머리로, 내가 아는 인맥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으니까 나는 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잘 나갈 때에,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사 갔을 때에, 이민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상황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흉년의 때에 더 나은 삶을 찾아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어땠을까요? 더 초라한 모습, 더 인생의 흉년, 그것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감사의 시간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흉년을 떠나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길 원해, 더 감사가 넘치길 원해 하고 떠났던 그 여정.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삶인지, 남편과 두 아들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주님 품 안에 있던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었던 것인지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되는 나오미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나는 주님의 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지 나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은 큰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골의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와, 저 여인이 나오미야? 진짜?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 맞아?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는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아도, 그의 행색을 보아도 남편과 아들들과 멋지게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났던 그 사람이 나오미 혼자,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여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아시잖아요.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통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것입니다. 웬만큼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거죠.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그녀의 행색, 남편도 아들도 없는 그녀 혼자 오는 그 삶, 그리고 룻과 함께 오는 것. 사실 나오미에게 룻은 감추고 싶은 과거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모압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며느리 룻만 바라봐도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대.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모든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만한 여인이 룻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는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 더 성공의 삶이 아니라 이 여인은 마지막 삶을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 더 멋진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여인이 진짜 나오미야? 네가 나오미가 맞아?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은혜,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에 갔다 오는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야, 나는 이제 고통이야, 나의 삶은 쓴맛, 단맛 다 봤어,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왔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이 마라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 마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마라 같은 나의 인생을 다시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주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좀 받고 싶습니다. 마라 같은 나의 삶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 마라 같은 삶이 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삶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꾸밀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정신 상태가, 지금 나의 관계가, 지금 나는 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라 같은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마라탕이 생각납니다. 아까도 저희 아들이 일부 예배 앉아 있었는데, 아빠, 제가 마라탕이라고 소리치는 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라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마라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이 생각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찾는데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에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만난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사람들이 마시는데 마시자마자 다 토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다라고 해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마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에 마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풍족하게 나갔었다. 몰랐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얼마나 풍족한 사람이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 더 축복된 삶, 더 성공된 삶을 쫓아간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찬 시간이었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치는 삶입니까?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잔에 물이 반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물을 반 잔이나 주셨네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왜 반잔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지 아니면 불평이 넘치는지, 기쁨이 넘치는지 아니면 원망이 넘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의 삶이 고통이고 마라였다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도 고통이고 마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나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히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수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무언가 대단한 나무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지가 가장 잘하는 일은 나무에게 붙어 있는 일이에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지 해서는 그 가지에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가지가 되고,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다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다면 그 가지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라된 나오미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돌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마라 땅에 그 쓴물을 만나는데 그 쓴물을 주님께서는 단물이 되게 하신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저 나무를 바라봐라.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져라. 모세가 한 일은 그저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샘물에 던진 것. 그런데 그 샘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라 같은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봅니다. 구리뱀에게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깨끗함을 얻게 될 거야, 모든 병이 그 병이 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에 달린 비참하게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마라 같은 인생이 나오미 같은 인생으로, 마라 같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서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그 감추고 싶은 과거 같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그 땅이 축복의 시작임을 몰랐습니다. 그저 남은 생 하나님의 품에서 죽어야겠다. 이제는 자녀도 없고 자손도 없는 나의 삶을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생을 마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숨기고 싶었던 그 룻, 며느리 룻이 자기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은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고 그런데 마침내 복 주려고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애굽의 신 그리고 애굽의 생활, 애굽의 문화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찾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큰 애굽도 할 수 없는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어렵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 그 안에 감추어진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언제였어요? 흉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 들판을 바라보며 갔던 이 나오미가 돌아와 보니까 보리로 가득한 추술 때가 되어서 보리로 가득한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업,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앞쪽만 부를 겁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주 가능하죠? 네,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이 곡을 택했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 내가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쉬우니까 앞에 부분, 쉬운 부분만 할 거니까 같이 따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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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나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마라 같은 나의 인생을 나오미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픕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소성케 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소서.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꿈꾸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소서. 주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오미처럼 다시 예배로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나오미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을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